오늘 고린도 후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후서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고린도에게 쓴 첫 번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좀 도전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회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동시에 어떤 생각을 또 할 수 있었는가 아니 바울 사도께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게 야단치시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또 심하게 그렇게 야단치실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시험 든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전도 받아서 회개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또 바울의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서 아주 좀 화가 난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사도 바울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바울의 말을 듣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칭찬도 하고 그리고 또 바울에 대한 그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도 주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도인데 너희들 내 말 들어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바울이 굉장히 인간적인 면으로 나도 약한 존재야. 나도 질그릇 것 같은 존재입니다. 나도 부족한 게 엄청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감 가지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메시지를 담아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본서는 바울의 일생을 보여주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바울의 인간적인 면이 가장 많이 담긴 자서전적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첫 번째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섭섭했던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보면서 바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바울이 기뻐하는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 후서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어요. 그가 돌아온 그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는데 그가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가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뻤습니다. 바울도 편지를 써놓고서 조금 마음 가운데 좀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때때로 필요해서 야단을 치더라도 그 자녀들이 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오히려 바울을 변호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들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죠? 굉장히 책망을 했으니까 그 편지가 여러분들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곧 후회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을 당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 이걸 영적 슬픔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근심, 영적 슬픔, 그 슬픔은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걱정과 영적인 걱정에 대해서, 세상적인 걱정은 무익하지만은 영적인 걱정은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심령의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애통하는 그 같은 심령, 영적으로 근심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쓴 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근심을 하게 해서 여러분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인간적으로 조금 안 된 마음을 가졌지만 내가 괜한 말을 했나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한 걸 보니까 내가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강한 말로 여러분들을 책망해서 여러분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내 위로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가 이제는 남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슬픔을 통해서 잠시 고통스러웠지만은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쁨을 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요, 여기 처음에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위로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는 거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10번이 나오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시며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까지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로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도 하지만은 자기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바울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굉장히 사랑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그 인간적인, 그런 가장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도직을 이렇게 변호하는, 그것도 그냥 아주 위압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인간적인 면에서 변호하는 그 같은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유들은 첫 번째,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자기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다,
우리 조금 권면해 주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책망을 하느냐,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이렇게 씁니다. 일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내가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이건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하고 직접 얼굴을 대해서 얘기할 때는 상당히 유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떠나 있을 때는, 편지를 쓸 때는, 글로 쓸 때는 굉장히 정확한, 굉장히 그냥 확실한 이야기를 강한 어조로 한다. 그래서 바울하고 대화를 하면은 위로가 되는데 편지를 읽으면은 오해를 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들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섭섭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정말로 사도로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책망할 권리가 있는가? 그래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런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마땅히 사도로서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도직을 변화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연약하고 평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범하게 쓰신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평범이 비범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바로 나는 이렇게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비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비범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되겠죠. 자,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제는 뭐냐면은 자기의 부족한 연약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맨 처음에는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말 들을 만하다 했다가도 자기는 하나도 잘못 안 하고 자기는 실수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만 이게 화살을 돌리게 되면은 아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나중에는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vulnerable하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인간이 모두 다 vulnerable한 거예요. 인간은 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족하고 나도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몸에 병이 있었어요. 주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했어요. 이 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한참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니까 헉 하고 쓰러져 가지고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해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강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그렇게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약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내 약점들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왜냐? 그것은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내가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약할 때 우리가 강함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도 육신이 연약하시구나, 우리처럼 연약하구나,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설계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나 질그릇입니다. 나 너무너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물 때문에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그런 직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질그릇이지만은 깨지기 쉽지만은 어디든지 던져서 깨질 수 있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견뎌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셨다. 내가 사도의 권위를 받은 것은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도직에 관한 확신과 그런 자기의 사명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장 8절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주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내가 갖고 있다.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난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하셨고, 주님께서 내 삶에 임하셨고, 주님께서 이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10장 18절에 있는 말씀,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걸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러한 그 신부로서의 그런 자격과 그 다음에 그 자세를 갖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하니, 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은사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자랑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바울이 그런 은사를 자기는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은사를 우리는 받았어. 신령한 은사를 우리는 경험했어.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모르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것을 옮길 만한 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가진 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냐? 그건 본인이 못 받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장을 쓸 때도 내가 여러분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경험은 바울이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 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신령하게 이렇게 그냥 막 너무 높여줄까 봐, 영적으로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자기는 한마디도 그동안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봐 나도 그러한 신령한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도 더 굉장한 그런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내게 이루어올 것은 없으나 이왕의 말이 나왔으니 나는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이게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삼층천에. 그가 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실 이런 경험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책망했다고 해서 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렇게 말할까 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말하게 책망을 막 하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삶에 고생을 하는데 와가지고 칭찬 못 해주고 위로 못 해주고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우리에게 왜 야단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질그릇 것 같지만 나에게 보물과 같이 담겨주셔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사실은 그 직분 감당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도 이런 고생을 하셨어? 아니 바울 선생님도 그런 고생을 하셨어?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 선생님이 그런 고생을 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이에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여러분 곤장 5대만 맞아도 사람이 기절을 한대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근데 40에서 하나 뺐으면 39번 맞은 거예요. 39번의 매질을 당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5번을 당했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 거짓잠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내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 교회를 염려하는 열녀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병약하고 그리고 또 깨지기 쉽고, 근데 거기다가 고생 육신적으로도 하고 마음적으로도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고생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 그래서 바울이 뭐 이걸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이러한 진솔한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뭐 얼마나 잘나서 무슨 권위로 우리처럼 고생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이해한 얘기를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려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베스타 총독도 그랬지만은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내 지식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었구나.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성을 소란시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말을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말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과 파워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고린도 후서 5장 13절과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고 미친 것이다. 아주 요새 말로 하면 나는 제대로 미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정말로 잘 그리려면 그림쟁이가 돼야 돼요. 쟁이라는 말이 있죠. 쟁이라는 말은 아주 그냥 미친 거예요. 전문가예요. 네. 그것듯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정말로 예수에 미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예수가 자기 삶의 온전한 자기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나 다른 것 없습니다. 나 다른 거 가지지 않으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You are everything to me. 그런 거죠.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전한 말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조금 오해를 했었을지라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을 느끼고, 바울 선생님이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구나. 그러므로 자신은 얼마든지 성도들을 말씀으로 책망하는 고난과 또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아까도 인용한 말씀입니다만 얼굴을 마주 대하고 내가 여러분하고 있을 때는 내가 여러분에게 유순하다고들 합니다. 근데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그렇게 말들 하는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떠나 있을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강경한 말을 안 해도 될 만큼 잘하면 내가 왜 강경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서신한다고 헐뜯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육정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쫓아서 뭐 돈을 거들어 댕기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러 댕기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댕기고 이러한 헐뜯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대담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자신 있는 바울의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여러분 궤변 있죠? 여러분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상한 논리를 세워가면서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하나님이 모순됐다, 하나님이 어쩌다, 성경이 왜 이러냐,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궤변을 하는 사람들 내가 무찌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로서의 그러한 확실한 소명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궤변을 무찌르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복종시키고 그리고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의 그러한 사도로서의 확실한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마음이 다쳤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에게 신뢰를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바울은요 글을 쓰면서도 지금 글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다 그냥 꿰뚫어 보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면 내가 말한 김에 내가 이 이야기들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로서의 권고들을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는 첫 번째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마음을 갖다가 삐딱하게 가지고 마음을 꼭 닫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손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더 귀한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책망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을 더 품고 싶고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 여러분을 끊어버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닫으려고, 이젠 끝이야,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1절과 13절에 얘기합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옹색해서 그냥 넘어갈 것도 일일이 그냥 잔소리하듯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렇게 그냥 막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옹색한 걸로 따지면 누가 더 옹색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 가지고 나는 열린 마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오해로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자,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쭉 보고요,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왜 썼는가를 이해하면은 바울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 전보다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 열린 마음, 저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도로서의 책임감과 열정,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위로를 남들에게 전하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목회자적인 그와 같은 마음, 그 마음들을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를 배우고 나서도 한번 배운 것을 생각하시면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솔직한 그 같은 인간적인 고백과 신앙의 고백과 확신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고린도 후서를 다 마쳤으면 좋겠는데 벌써 시간이 한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